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열왕기상 7장, 시편 119편 33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인데요. 7장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성전, 6장 뒷부분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고, 오늘 7장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왕궁이 13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사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든지 노수로 부어 만든 바다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다양한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길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6장 끝에서 이제 7년 만에 마무리되었다라고 해놓고 7장 13절부터 다시 성전의 기구들이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간에 왕궁의 건축 기간이 성전보다 훨씬 길지만 성경에 기록된 분량은 매우 짧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왕궁 건축 기사가 들어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역사, 그러니까 왕정의 역사, 왕궁 이것조차도 성전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것을 이렇게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7장 말씀 읽으시고요. 시편 119편 33절부터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119편 33절부터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네, 성전 내부 공사,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기술자로 당대 최고의 놋 기술자인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 일들을 맡겨줍니다. 두로왕 히람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아마 두로의 흔한 이름이 히람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왕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두로왕 히람과는 다른 두로 사람 히람,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모세가 성막을 제작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 제작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두로 사람 히람이 성전 기구들의 제작하는데 총책임자로 이렇게 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먼저 7장에 가장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두 기둥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어떤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그것보다 성전 출입문 앞에 좌우에 우뚝 솟아있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는 약 18규빗이라고 했으니까 8m가 조금 넘고요.
둘레도 12규빗이니까 상당히 두꺼운 크고 웅장한 그런 모양입니다. 또 성경에는 장식들도 상세하게 어떤 모양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긴의 뜻은 혹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으면 보시기 바라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밑에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야긴은 굳게 서다, 견고하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말이고요.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외우자고 했죠. 사마 7은 다윗 언약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만둬라.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마 이랬죠. 내가 너를 위해 세워주겠다라고 할 때 야긴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 하나가 야긴입니다. 다윗을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 이름도 야긴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전체를 세우실 것이고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의 뜻은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성전 자체의 어떤 견고함이나 안전성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게, 솔로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의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준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성전을 지탱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두 기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또 교회에 능력 주신 분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이 두 기둥처럼 붙들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성전과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기둥처럼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혹은 이 두로 사람 히람처럼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기구를 제작했던 이 히람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지만 그 도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로 사람 히람은 솔로몬의 명을 받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노수로 만든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로 사람 히람처럼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떠받들고 있던 큰 기둥 두 개가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 있다 이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드리고, 이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두로 사람 히람처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의 모든 성전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처럼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큰 기쁨,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